예전에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11시에 만납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 가장이 초대가 되어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동생과 또 할머니와 함께 그렇게 셋이서 산동네에 산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그 소녀는 자신도 남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진행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나도 동생과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내가 타고 싶은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도 타보고 싶다라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바라보던 김동건 아나운서의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비용은 자신이 될 테니까 얼마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갑작스런 질문에 잠시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합니다. 4,750원이요. 그리고는 그 4,750원의 상세한 사용처까지 밝힙니다. 대공원 입장료, 아이스크림 값, 바이킹 놀이 타는 값, 그리고 대공원까지 가는 버스 요금. 4,750원의 행복. 여러분은 얼마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행복을 맛보는 데에는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인생에 소중한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이 아닌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이도 어른들도 모두가 다 원하는 행복, 그 행복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많으면 기쁨도 만족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유물이 가져다 주는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를 바라고요. 자기에게 99마리의 양이 있으면 남의 양 한 마리를 빼서라도 100마리를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리인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만족하며 행복한 존재가 되려면 먼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인간의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성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성경은요, 그리스 신화처럼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여진 허구 소설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전래 동화도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책입니다. 유일하게 만물의 근원과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그 서적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66권으로 되어 있죠. 앞에 있는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BC 1400년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은 AD 9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쓰여진 기간만 한 1500년이 됩니다. 이 창세기 모세오경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34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이 책이 오늘 우리들에게 손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 사실 이게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인기 있는 책이면서 또 능력 있는 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출판된 서적 중에서,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해리포터 시리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1편부터 6편까지 쓰여진 그 해리포터 시리즈의 책이 3억 2천만 권이 판매됐다고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책은 1년에만 6억 권이 팔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성경이 세상에서 제일 인기 있는 책이 맞지요.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또한 부활이나 영생을 약속한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부활이나 영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닮은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지능이 많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어쩌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체의 신비를 잘 아는 의학계 명사들에 의하면 사람의 몸은 어느 기관이나 장기 하나라도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조금씩 진화해 왔다는 이론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지금과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진화되어 지금처럼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 우리들의 모습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세팅이 되어져야만 인간이 되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 자체도 우리가 아는 과학 법칙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신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신이 창조한 최고의 작품이죠. 사람을 작품이라고 해서 언짢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신으로부터 보냄받았다가 신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어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름다운 이 예배당이 있지만 이 예배당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다가 떠나면 또 누군가가 이 예배당을 사용합니다. 내가 사는 집도 그렇고요. 내가 오늘 발로 밟고 걸어온 골목길도 우리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그 길을 밟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내 영광 위에 살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내 육체도 건강하고 내 영도 강건하고 또한 이 땅의 삶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 사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 인간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행복은 우리가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행복은 삶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만족도 다 잃어버렸어요.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더 갈증만을 느낍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지만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더 외롭고 더 고독하게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 2022년 2월 이탈리아의 북부 꼬모 호수 부근에서 경찰이 자기 집 거실 의자에 앉아 숨진 채 2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혼자 살던 70세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고독사의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고독사한 인원은 3,488명이나 됩니다. 표를 보면 알겠지만 연령대별로 고르게 20대부터 시작해서 전 연령층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남자들의 고독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인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고집하는 현대 이기적인 마음들은 혼자의 삶을 선택하게 만들고 결국 사랑도 행복도 멀어지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즉각 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실제의 삶은 사람의 영혼들은 점점 더 서로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고독하게 죽어갑니다. 인간의 행복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신의 손에 있듯이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죄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행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만 구원 얻습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오셔서 세상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그 기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신화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이 지구의 땅 덩어리를 밟고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친히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그냥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그분은 온전히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묻더군요. 목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냐고. 저도 물론 이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꼭 보아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낳는 것을 보았나요?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을 통치했던 로마 나라의 공문서에도 그 당시 실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시절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을 지나가게 했던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 아래에서 능히 건져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창조한 신인 하나님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요, 사랑을 빼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사람의 최고의 덕목이 바로 사랑이죠.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돈 많고 부자고 인기 있고,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랑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그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인 인류를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달인 12월 25일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 받으시며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또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이란 믿는 바를 내 몸으로 행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생활입니다.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거 믿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믿음 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아도 생활 속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 자신을 희생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생활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달라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가고 아무리 내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다녀도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믿지는 않았어요.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수영하는 법을 이론적으로 배워도 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론을 가지고 물에서 내가 연습해서 몸으로 익혀야만 수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훈련해서 몸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만 그게 믿음이고 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몸이 믿는 대로 생활해야 그게 믿음 생활이지요. 내 몸이 성경 말씀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는 것, 그때서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진짜 성경이 말씀하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내 몸을 훈련하고 길들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경건훈련 혹은 신앙훈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사함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이 땅의 삶 그리고 천국의 삶을 원한다면 신앙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훈련이 없으면 신앙도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이 없으면 신앙 생활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기도 훈련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세상과는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또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꾸준히 읽고 또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을 잘 듣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소리로만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소리로만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주의 깊게 정신 차려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메모를 한다거나 내 가슴에 새겨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과 연결되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 믿음 생활도 아니고 신앙 생활도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옆 사람과 얘기한다거나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그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고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팁 하나는요.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 생활과 말씀 보는 생활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초 위에 진짜 신앙생활의 성장과 견고한 믿음의 생활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모아서 공동체 훈련을 하셨어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은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5월에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는 말하기를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모이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바른 신앙도 갖게 되어지고요.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수고해야 하고 관리해야만 내가 거기에서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일이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좋은 일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만 교회 몇 번 왔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신앙생활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서너 살 먹은 아이들이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이러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기어다니다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이제 손과 발을 자기 의사대로 조금 이제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가는 엄마가 좀 위험해서 손이라도 잡아주려고 그러면 손 탁 치면서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손 잡지 마. 아직 어려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데도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내가 해보고 경험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몰라요. 치과에 가면 치실을 사용하라고 그러죠. 치실을 사용해 보면 왜 이걸 사용하라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죠. 운동해봐야 왜 운동을 하라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돼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은요, 백날 천날 얘기하고 들어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보세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짜릿함, 그 기쁨, 그 희열 한번 맛보세요. 거기에는 세상에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전부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 이름을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더 이상의 죄의 사슬에 매여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평안의 길, 평안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사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하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슬프고 외로운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위로받고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